제가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망설여졌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뭐 2, 3년 전에 그만뒀습니다만 10년 넘게 여러분들과 참 오래 해왔잖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해지고 또 지겨울 것 같기도 하고 제일 내가 힘들었던 것은 반야신경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야신경을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반야신경입니다. 맞아요.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있으면 하긴 나오겠습니다만 조견오온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전문각지하는 세상을 보고 듣고 깨닫고 또 인식하는 이 전문각지하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 산식의 조견오온경으로죠. 조견해야 돼요. 조견에서 전문가를 해야 되는데 조견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쉽게 표현하면 제한테 의식이 하나 돼가지고 그 정말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전문각지 해야만 이 반야신경의 의미가 와닿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까지 이 조견이 완전히 되기는 좀 미흡한데 이거 강의를 내가 해야 되겠는가 그게 상당히 저한테 고독스러웠습니다. 아시라면 그런데 제가 아까 자꾸 여러분 저 지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문거사는 퇴직을 몇 년 남았습니다. 네? 됐고요. 대개가 아마 그 나중에 우리 연세대 분들이 퇴직을 저는 거의 60 전후에 또 인생 후반부에 무슨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안 봤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 후반부에 가장 고귀한 일이 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퇴직하고 나서 경제적 돈벌이 하는 거 잘 안 됩니다. 뭐 정치도 안 되고 그런데 뭐가 제일 좋으냐? 도 닦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도를 공부하는 게. 그런데 도 공부하는 게 왜 되느냐 하면 우리 이 직장에서 은퇴하라고 하면 욕심이 가라앉습니다. 욕심이 소위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도 닦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사또 이사이라는 분이 만지어로 먼지 만독에 쓰기를 젊어서 공부하면 장년이 되어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장년이 되어서 공부를 하면 노년이 되어도 쇠하지 않냐고. 그다음 마지막 문제 이게 여러분과 저한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공부하면 죽어서 영혼이 썩지 않는다. 영혼이 썩지 않는다는 말을 이분은 참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헛되이 살지 않는 죽을 때 정말 영광스럽게 이 생을 살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 현재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주중에 주말도 아닌데 이제 밤에 나와서 공부하신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마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우리가 믿잖아요. 여러분 무슨 종교란 무엇인가 하면 원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 세계 지도로만 두 개를 봅시다. 잘 사는 나라 문명국가죠. 문명국가는 종교가 거의 소멸돼가고 있어. 종교가. 유럽은요 캐톨릭 국가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국교가 캐톨릭 국교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연봉돈을 종교세를 월급에서 우리 가끔씩 공제를 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성당이 문을 닫고 왜 닫냐? 신부가 없어요. 신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사람들이 성당을 가질 않아요. 가질 않아요. 제 동서가 독일 사람인데 처형은 자동차 운전 2시간에서 불교를 믿으러 간다면 가고 연못은 떼지 말으면 안 된대요. 조카는 지는 종교에 관심 없다고 떼지 말라고. 조카 며느리도 그 게르만족이 순수한 개들인데 동성은 연못을 뗀대요. 그럼 성당에 가느냐 하면 안 간대요. 우리는 4월 첫날에 가잖아요. 안 간대요. 언제 가느냐 하면 성당에 가는데 결혼식 하고 나서 사진 찍으러 성당에 간대요. 왜 가느냐 하니까 폼나지 않느냐. 마리아 상관에서 죽었을 때 연결 미사 드리러 성당에 갑니다. 그것이 유럽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미국은 노인들만 옛날부터 믿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안 가요. 그래 이 교회가 대형교회가 거의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사느냐 하면 한국 사람이 사요. 그걸 한국 목사가 미국에 가서 큰 교회를 상가때 사가지고 또 한국인들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반대로 미지한 국가들이 종교가 굉장히 성행하거든요. 남미, 캐톨릭 훨씬 있잖아요. 여러분 중동 국가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 그 겐지스 강가에서 거기서 화장을 하면 좋은 데 간다 화장 그것을 했잖아요.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 업장 소멸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막 난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영화를 그 화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종교적으로 참 대단하다고 보입니까? 그 다음 또 우리가 뭘 보느냐면 여러분 우리 여기 이웃 종교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거 광신적 하잖아요. 뭐 4월 초파일날 조계사에 누가 모아서 뭐 기독교에서 뭐 했다고 뭐. 그 모습들을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게 참 소위 말해서 문명인으로서 할 짓인가? 저게 종교인가?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럼 반대라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나 종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찰에서 우리 예식하고 등등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유에 가면 그 좋은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우리 동양에 아주 고성이 깨달았다는 것보다 더 깨달음이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종교가, 기독교가, 불교가 이 사회 평균을 봤을 때 사회 사람들을 내가 그 높은 경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 같은 기독교, 지금 같은 불교는 졸리기 힘들지 않을까. 전에 일본 한 이야기 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기서 이야기 했을 겁니다. 미국에 오는 교수가 저 부쿠라파, 노르웨이, 스웨덴 그쪽 나라에서 교환교수로 가서 보니까 그래도 자기는 뭐 일단 합니다. 교회 가든 안 가든 간에 하느님을 존재를 믿고 기도 잠시고 밤을 기도하기 했는데 거기에 종교가 아예 없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하느님을 왜 믿어야 돼? 그냥 하느님 왜 알아야 됩니까?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활 상황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더 사회 규범적이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신이 없는 사회 교수가 그 미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김영수 교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이게 3세입니까? 그 20년. 그분이 예언하셨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한국의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다. 뭐 불교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참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자기가 그 기독교 그 목회자, 대표 목회자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가운데에서 논어를 읽은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기독교 대표되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의 어떤 교리 이외에 다른 어떤 문명, 인문학이나 문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과 교회의 윤리만이 잡고 우리 불교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밤에 이제 불교, 캐톨릭, 기독교 방송을 좀 들어보잖아요. 그 불교 방송에서 스님들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큰 게 첫째는 뭐냐면 생사를 초탈하라 합니다. 생사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는 중도를 깨달으라 한다. 저는 그 말씀하신 스님의 목소리 그 표정에서 그분이 생사 해탈에서 너무 멀리 계신 분이고 중도에도 깨달음도 거의 못 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생사 초탈 가능합니까? 어떻게 중도를 깨닫는데요? 중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체득하는 거예요. 이러시면서 사찰에서 일어난 일들은 뭐냐면 주로 그 사찰 의식이 주로 인가천도 위주로 하잖아요. 49자리 인가천도 위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들. 49제가 그 영가천도가 뭐냐면 사찰 재정 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예. 아마 이 자리에 어느 스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참 많이 싫어할 겁니다. 내 도반 중에 한 사람이 동국대학교 졸업을 하고 스님 하다가 환송을 했죠. 해서 동경대학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동아대학에서 철학과에서 불교 철학을 30년 강의하고 내보다 6개월 문제 취직했나. 이 사람이 제 입산에서 그런데 마침 사모님도 돌아갔었어요.
지금 화엄사에 제1산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수할 때 그때 오래전 이야기니까 법무사 주지가 자기 동국대학교 도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지 스님이 그래도 제가 쪽에 법문도 들어보자 해서 스님도 모아놓고 이제 법문을 청해내니까 스님도 들고 난 거예요. 어디 감히 제가에서 승가를 강의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스님들 설법만 올라가서 했어요. 제가의 설법을 듣기 싫으면 제가가 갖다 주는 곤양도 받지 말아야지. 동국대학교 후배들이잖아요. 너가 누구 덕에 지금 밥 먹고 본일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 친구 설법에서 딱 끊겼어. 전에 강의 법문할 말 다녔는데 제라도 화엄사 아시죠? 그거 가 있는데 2년 전인가 그 잠시 갈 때만 얼굴이 뭐 달덩이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만 49제 혹시 여러분 지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십시오. 그러냐면 의논하셔가지고 위패를 갖다 놓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가가 매주 법회하자면 기도하잖아요. 하고 그거 참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되는 분이 자손되는 분이 여기 와서 매주 와서 절하시고 안현신경 봉독하시고 뭐 시간 나면 건강경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미탑을 접근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스님은 남이잖아요. 남보다야 자식이 해주는 게 힘이 더 있죠. 더 정성을 깃들고 그래 하시고 마지막 49째 날은 음식을 차려가지고 그 제주가 얘기하면 공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몇 년 전에 대구에 계시는 저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학교 교양원에 있다가 80대들에 돌아가셨는데 건강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49제를 어떻게 지냈냐면 그 형님이 나가신 저도 나갈 때 한국불교연구원 구도회라고 있습니다. 대구, 서울, 부산, 대전만 있는데 그 구도회 여러분 같은 그 사람이 비슷한 데입니다.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어떠냐면 한 사람이 목탁 달리는 사람한테 한 번 하는데 수고비 5만원씩 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49제 지냈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고 마지막 법문은 이제 뭐 대구니까 동화사나 뭐 박예사, 은혜사 유명 큰 스님 모식으로 이제 하라 그랬는데 거기 분들이 차라리 나보고 해달라 그래가 제가 그 49제 마지막 제 형님 보내는 법문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절에 안 나오시던 형님 평소에 아시던 뭐 이렇게 법조계나 의료계에 있는 친구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자기들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들린 소문에 그렇게 좋더라. 동생이 형을 49제 마지막 천도시키지는 그런 법문을 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 절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절에 돈을만 요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도 거제도도 원불교 교당이 있죠. 원불교 교당에 가서 49제 어떻게 지냈냐 알아보시랍니까? 저는 원불교를 어떻게 접했냐 미국에 있을 때 접했는데 미국 돈으로 제를 한 번 지냈는데 얼마 받냐 200불을 받아요. 우리도 20만 원 받는데 음식은 하나도 장만하지 않고 꽃만 갖다 놓고 하는데 그 20만 원을 돈을 미리 갖다 주면 제 지내기 전에 사용처를 정해가지고 어려운 노인이나 학생에게 자금을 주거나 줍니다. 하고 나서 제를 지냅니다. 이런 때는
옷 갖다 놓고 거기서 의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저한테는 아주 참신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도 회장단에서 한번 생각해서 49제를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지내는 것이 그러면서 절에하는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내고 이렇게 그려드리기에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30년 전 이야기는 제 고향이 경북 영천인데 제 부모님 제사를 모시고 아침에 제 부모님 위패를 어디에 모셔놨냐면 저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구문사 절에 이제 영감 모시는 위패를 모셔놨는데 절에 가서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절을 다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제사 아침에 겨울이었는데 가니까 프랭카드가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대학 입시 원서 받습니다. 상골짜기 대학 입시 원서를 대학에서 안 받고 절에서 받는. 그러니까 제가 불교가 이렇게 현대화 되었구나. 서울에 원서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절에서 대신 받아가지고 서울에 접수시키구나 보다. 불교가 이렇게 현대화되고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입시 기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입시 기도. 여러분, 자기 자녀가 대학 입학 시험 치는데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 하셔야죠. 근데 그 기도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절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축원을 해주고 하면 그러면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떨어뜨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들 사귀기도 하는 부처님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교는 대선, 그런 불교에서는 안 되잖아요. 단 신도가 와서 자발적으로 혼자서 기도하는 건 그 좋아요. 그렇게 워낙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청담스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한국 불교 조계종을 오늘 만드신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 했던 게 그분 돌아가시기 한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일주일을 직접 제가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 도선사에 주소가 계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광장을 만들어가 그 부처님 계시고 야외 누구든지 와서 지가 원하는 기도 마음대로 해라. 22기도든 무슨 기도든 간에 자기 자발적으로 절에서 해주진 않는다. 그래서 필요하면 스님이 가서 목탁을 쳐주는데 절에서 그걸 돈 받고 22기도도 이런 거. 여러분 타고난 갑바이 가보셨죠? 그게 왜 그렇게 성공했는 겁니까? 누구라도 가서 한 번씩 자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불교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세상으로부터 좀 뒤지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제일 문제가 제가 가는 거죠. 49년이지 영가 천도를 지난 날한테 뭡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는 뭐 갖고 먹고 사느냐? 신도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협박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이라고 협박. 불교는 뭐예요? 조상 존대 가라고. 그렇잖아요. 아까 누구나 이 자기 조상, 자기 부모 존대하기를 존대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 방법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어떻게 하냐면 살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어서 어떻게 거기에 치중되어 있는 우리 불교가 그 이야기가 핵심은요. 네. 우리가 불교가 뭡니까?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으면 금생의 존이라면 내생의 존재 태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생의 존재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금생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금생에 잘 살면 돼요. 금생에 잘 살면 이런 쪽으로 가지 않냐 이야기입니다. 금생에 잘 사는 양 하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전에 얘기해 보신 얘기죠. 왜 느경 스님, 불교 호스비스 활동하는 스님, 느경 스님인데 이 스님께서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능행 스님을 내가 참 여러 군데 소개해주고 했는데 하는 일이 요즘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퇴직하고 나서 일하고 요즘도 활동하고 계시죠? 예. 지금은 책에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그럼 스님들 욕하는 걸 될 테니까 스님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입으로 삼고 논두렁을 베개로 삼고 들판에 누워서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호연지기를 본 스님 참 많더라. 그랬는데 죽어서 아직까지 들판에 누워서 논두렁 베고 죽었다는 스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나 아까 생사를 초탈했냐고 내가 이야기 그랬습니다만은요. 생사를 초탈하기가 그리 어렵고요. 도가 높은 스님도 돌아가시다 어렵게 힘들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퀸즈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십니다. 이번 책이 여기 생애 수레바퀴 인생 수업 읽어보시면 유명한 책이 저자인데 이분은 원래 스위스 출신입니다. 스위스 출신인데 여고 때인가 그 2차 대전 때 나치가 폴란드 그다음에 이스라엘 개통사 박살나는 모습을 보고 그 여군이 그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평생 지내면서 그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지낸 호스피스 활동의 선구자시고요. 죽음학의 창시자입니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린양이었습니다. 평생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누워서 병석에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책 한 권을 다시 쓴다면 그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과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쓰고 싶다. 살아가는 일. 그런데 그 아까 인생 수업을 번역한 유명한 이런 시인이죠. 유시화 시, 명상가 유시화 시인. 이분이 이래 그 인생 수업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고 사랑하고 웃어라. 그리고 배워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죽어서 유시아 씨가 그 인도 얘기를 많이 하고 급정 스님 좀 좋아하셨죠. 그런데 또 공자님 말씀하겠습니다. 요즘 공자 제자 가운데서 자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공자보다 나이가 9살 차이 가장 나이 차이가 떨어졌습니다. 성격이 괄괄해서 공자한테 막 대들고 막 이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못 묻는데 자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늘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공자가 이랬습니다. 이 사람아 사람도 다 못 섬기면서 신을 섬기는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네. 그런데 또 묻습니다. 선생님이 죽으면 어째 됩니까? 감문사하로이다. 하니까 공자가 이랬습니다. 살아서 일도 다 모르면서 죽음 이유를 알아서 뭘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제 이야기에 어떤 골자가 이해되십니까? 우리 불교도 우리 살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나아갈 길이 뭐냐?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다음 불교적 가르침이
오늘 아까 여러분 반신경 하는 걸 듣고 하면서 그 반신경의 색즉 시공과 공기의 색이 내 현실 삶에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녹아있는가 그게 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고민했는 이유가 이 공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가슴에 심어주는가 그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부처님이 왜 출가했습니까? 잘 아십니까? 생로병사, 특히 늙어서 죽는 거 때문에 출가했잖아요. 자기는 죽는 줄 몰랐죠. 어느 날 여러분 이거 암경 공부하셨겠지만은 여러분이 우리 스님들 보다가 막 태자가 왕궁에서 없는 것이 살고 모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살던 그 나라는요, 가비라국이라는 나라는 인도의 조그만한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부처님 생존시에 그 나라가 멸종을 당했습니다. 부처님 나라가 멸종을 망했습니다. 강국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화어식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그분이 성문 밖에 나갔을 때 여러 사람 봤지만 늙어서 이렇게 꼬부랑 노인 지팡이를 본 거예요. 저 왜 저러냐? 늙으면 누구나 그랬대요. 그럼 나도 늙으면 저래 되느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어느 날 또 인도는 아파가 죽어가는 길거리에 죽어가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걸 본 거예요. 왜 저러냐니까 이제 죽으려고 병 들어가니까 저기 있습니다. 나도 병 들면 저래 되느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죽은 사람은 인도 사람이 메고 가서 화장터에 가잖아요. 저게 뭐냐니까 죽어도 화장을 합니다. 그럼 나도 죽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사는 게 이게 산다는 이게 죽음을 짊어지고 살면 이게 뭐냐? 그럼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노인이 눈빛이 현명한 노인이 지팡이 치고 가는 거예요. 저걸 많은 사람이 하니까 생사를 초탈하는 그런 수련하는 도인입니다.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생사를 초탈하기 위해서 출발하신 겁니다. 우리 불교의 출발이 뭐냐면 이 재무상과 생도병사입니다. 아직 현직에 계시죠? 예, 그런데 예? 아, 그래요. 하 회장님 보자. 그 입사하지가 몇 년 회사에 있었죠? 입사해가지고 회사 몇 년만 퇴직하셨어요? 34년. 그 퇴직하는 걸 뒤돌아보니까 삼산이 길니까 어제 갔습니까? 어제 갔죠? 재무상. 여러분 아까 생사 초탈 이야기 좀 더 하면요. 저는 50대 초반에 생사를 초탈했습니다. 죽는 게 참 그러지 않았고 혼자 산에 가서 바위에서 앉아서 이래가 앉아서 내가 열발했으면 좋겠다. 그때 50 초반이니까 자식들 어릴 처자식 지금 팔자도 살아가겠지. 그랬는데 제가 70이 딱 넘어가서 보니까 꼬부랑 이렇게 다리를 못 서가지고 간 노인을 보니까 겁이 턱 나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저래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습니까? 내가 50에 내서 생사를 초탈했다고 했던 것은 그때 50대 사이 지금 보니까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가고 있다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초탈한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갈 때가 멀었는데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할 일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할 일 남았다고 못 가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 경우에 가보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요. 자, 만약에 죽어서 영혼이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퇴직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서울 학회를 가는데 KTX를 타고 이제 가는데 아마 12월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창으로 비가 슉 때리는데 참 편안하더라고요. 얼마나 편안하냐면 학기를 마치고 성적 다 내줬고 이제 방학 때 12월 되니까 일 다 끝내고 서울 학교에 가는데 그래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문득 시작했거든요. 내가 3년 후에 대학을 퇴직하는데 대학을 퇴직하는 날도 그만둘 이렇게 홀가분하게 대학을 떠나고 싶다. 그런데 더 확장해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난 날도 지금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홀가분했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3년 후에 대학 퇴직할 때는 저는 대학에 0.1%만큼도 미련 아쉬움 없이 떠났습니다. 막걸리 한 병 사가 연구실에서 부어서 학교는 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있는 동아대학교 고맙다 하고 제가 한번 하고 교수들하고 뭐 송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저는 대학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분 좋게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앞으로 죽음도 그렇게 저기 갔었으면 싶은데 그러면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간다면 아쉬움 한 가지가 뭐냐 자식이 하나가 미국에 있는데 말이야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미국 애들하고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고 등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알거든요. 미국에서 교환교수로 가시면서 유학생들이 어떻게 거기서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딱 죽고 나서 저 생각하기 전에 미국에 가서 그런 것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놈을 결혼시키게 됐어요. 결혼시키고 나니까 이제 안 가봐도 되겠구나. 작년쯤 작년에 금년 봄에 한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지도 못 나오고 어쨌든 우리가 불교의 어떤 그 출발이 재무상과 생로병사인데 종착역은 죽음에 관한 겁니다. 불교가 그래서 불교 가르침이 생사를 초탈한다. 생사를 초탈하는 것은 하든 못하든 간에 뭐 그 무슨 뜻이 어렵지 않겠지만 중도를 깨닫다. 여러분 중도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아마. 검은거를 탈 때 줄이 팽팽해야 돼도 느슨해져 안 되고 그게 알겠는데 살아가는 중도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우리가 태어났어요. 죽습니다. 불교의 유년을 믿으니까 또 뭡니까 여기서 또 태어났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내가 뭘 봅니까? 이 죽음을 바라봤을 때 죽는 게 이 세상을 다 끝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 어떻게 모르잖아요. 머리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잖아요. 알면은 뭐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 싶고, 혹은 또 소원한 말로 태어나면 못 되나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는 여기에서 이 세계를 우리 보는 겁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불안한 미래는 불안해. 생사를 초탈하고 중도를 걷는 건 뭐냐?
태어난 건 누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났죠. 죽는 건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고요. 다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또 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앞이 깜깜한데 내가 여기서 초탈하니 여기서 죽고 초탈하고 여기 올라가요. 네, 여기서 내려다봐요. 내려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내 안에 있잖아요. 전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생사에 대한 중도입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죽음도 내 밑에, 태어남도 내 밑에 있고 죽음도 내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헌자동차를 버리고 헌 자동차를 버리는 것이 뭐야? 사고. 새 자동차를 바꿔 타는 것이 생기다. 또 가다가 이 자동차가 다 낡으면 헌 자동차를 버리고 새 자동차를 바꿔 타는 것이 생겨요. 이게 중도입니다. 이렇게. 이래 본다 그러면 죽음이 뭡니까? 옷 바꿔 입는 거, 무대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얼마 전에,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나이 든 우리 만나면, 너희들을 만나면, 야, 건강은 어떠노? 보면 뭐 다 붙더라고요.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뭐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선배 교수인데 80대 중반입니다. 이분은 그 니체 철학을 전공하는 분이고요. 또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수 회장도 지내고 그걸 강조한 이유가 종교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적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이 기독교입니까? 죽으면 영원히 천당, 지옥,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인생 끝입니다. 묵다. 이거 천당 묵다 그래. 저는 관심 없습니다. 임여민도 모르겠고, 평생을 계속 있지만은 모르겠고, 관심 없습니다. 영어를 I don't care. 바람이 있다 그러면 죽을 때 좀 안 아프고 좀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 이외에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종종 듣잖아요. 우리가 고승이라고 하는 분들 돌아가서 힘들게 돌아갔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죽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칼 힌테라는 분이에요. 칼 힌테라는 분인데 스위스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1833년에서 19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분 7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요즘 날 따지면 100세가 아마 넘었겠죠. 여기 스위스에서 이분이 그 주네브 그 호숫가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원고를 쓰고 아침에는 딸과 같이 호숫가 산책을 하고 어느 날 딸 보고 돌아와서 내가 오늘 좀 피곤하다.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먹고 싶다. 그 딸이 부엌에 가서 우유 한 잔을 덮여서 거실로 돌아오니까 칼 힐티 노철학자가 소파에 누워서 잠자듯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책상 위에는 마지막 원고, 평화로운 원고가 탈고돼서 놓였다. 참 멋있게 돌아갔다. 저 불교 스승 그 이경 박사님은
그 저만한 나이 때 돌아갔습니다. 참 제정신하라. 난 아직 생생한데 그걸 왜 일찍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른이 뭘 말을 안 듣고 돌아가셨죠.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걸 그 의사들이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은 죽음이 어땠냐면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이분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주관해서 세계 불교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 강연을 마치고 그때 그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유명한 교수를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그 제자 연구실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미나장 문을 열고 나가서 밖에서 문고리 잡고 돌아갔었어요. 다들 멋있는 죽음이라고 그랬었어요. 정말 한국 불교학을 오늘 만드신 분이잖아요. 불교학 이경복. 근데 돌아가신 게 23년이 됐나. 저는 그 자식들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은 그렇게 참 좋은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어디를 갈지 모른다. 빈손으로 와서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올 때는요, 짐을 한 짐 짊어지고 왔어요. 무슨 짐을? 업을 한 짐 짊어지고 온 거예요.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뭘 짊어지고? 다시 업을 한 짐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 올 때보다 갈 때 짊어지는 짐이 좀 가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렇다 그러면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포커스를 좁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반야신경 이제 본교도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하셔가지고 35세에 6년 만에 도통하셨잖아요. 성불하셨잖아요. 처음 21일간은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21일간은 저분이 도를 통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 깨달은 경지를 검증해봤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 갖다 그걸 화엄경을 설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12년간을 화엄경을 하시고 8년간 방등경 하시고 21년간 반야부 600부를 살았는데 우리가 건강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야신경이 반야부에 속합니다. 가장 오래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8년간은 법화부와 일반경을 설했는데 이 대승불교 시대 또 뒤에 나옵니다만 반야부 600부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오늘 또 여러분 독송하는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느 천재가 그 방대한 반야부 600부를 반야신경이 260자로 하한자로 260자로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든 불교 행사에서 반야신경을 독송을 합니다. 그럼 어느 분이 반야신경을 지었느냐? 그건 모릅니다. 모르고 단 부처님께서 반야부 설하신 21년 설하신 반야부 600부의 핵심 액기스를 압축해 놓은 게 반야신경입니다. 초기 불교. 이때는 이제 부처님 섬기고 울고 불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가 그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면서 100년 후부터 500년까지 이걸 어떤 요즘 말하면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도가 땅이 넓잖아요. 지역별로 나눠져가지고 무슨 파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파가 18개, 20개 좀 됐다 그러죠. 그러다가 본격적인 불교가
기원전 한 150년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50년 후부터죠. 부터 견우 500년까지 한 5, 600년 동안이 우리 대승불교 시대라는데 이때 뭐냐면 여기에는 초기 불교와 부파불교 저기에서는 뭐냐면 물로 뭡니까 그 옛날 전통을 가지고 지키자고 하는 그 파들이 소위 말해서 보수 쪽이었는데 대승 쪽에서는 젊은 개혁 세력들이 불교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승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기원전 150년부터 기원전 500년, 400, 500년 이랍니다. 소위 우리가 읽는 극락경 했으니까 이게 저때 완성된 겁니다. 계속 암송되어 오다가 저때 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승불교 시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마경도 저때 나왔고, 하여튼 경제의 대부분들이 대승불교 시대에 나왔는데, 우리 반야경도 이때 완성되어 나온 겁니다. 반야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사느냐? 첫째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 그 다음에 모든 게 괴롭다. 일체계고. 그런데 이 사바세계를 초탈한 반야라고 하는 세계에서 기독교는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여기는 늙고 죽지도 않고 태어나기도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항상 즐겁고 자유롭고 기쁘한 그런 세계, 극락 전토가 있습니다. 우리 사바 세계에서 반야 전토, 이런 반야를 지혜라 그러는데 지혜라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반야 그러면 그냥 열반 세계, 극락 세계 사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서 고해가 있는데 이 고해 바다를 건너서 반야의 세계로 건너가는 걸 이거를 그냥 바람이라 합니다. 그럼 반야의 세계에 간다고 해서 반야 바람이라 합니다. 우리가 마하반야 바람일경, 반야신경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고해의 여기 이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이 반야의 세계로, 극락의 세계로, 부처님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반야 바람일 그리고 그 경을 이어서 우리가 반야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는가? 고해의 바다를 어떻게 해서 해야만 건너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좀 제가 시간을 조정을 너무 못했습니다만 오늘 준비된 이거는 아무래도 앞으로 2주가 더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 이거 맞습니다. 매주 있잖아요. 마하반야 바람일타 신경 있잖아요. 이때 뭐냐면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돌아가실 때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10분만 해도 응답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할 수 없대요. 그런 말은 클릭이 안 생긴대요. 그게 고통스럽고 이래가지고 혼미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이렇게 수행 많이 해놓으면 그게 돼요. 그래 여러분 마하반야 바람일 뭡니까? 여기가 마하반야잖아요. 바람일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이 부처님의 세계 반야의 세계를 가자. 그게 우리 마하반야 바람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하반야 바람일은 뭐 글자 해석 안 해도 됩니다. 뭡니까? 이 고해의 바다를 이 사바 세계 고해의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로 가자. 그게 뭡니까? 마하반야 바람일입니다.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나시거든요. 그냥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 힘들다는 된답니다. 스님도 안 된답니다. 그게 여러분 돌아갈 때 힘들하더라도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반야 바람일.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직접 저제까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셔가지고 멀리 일하면서 받으랬고 우리 해프기 다시 한번